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서 봅시다.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못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었다 하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진리는 자기의 모든 잘못을 인하여 옳다함이 없느니라. 우리 땅이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1장에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은 우리 현 목사님 말씀대로 기획위원회가 모이는 건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 모이니까 좀 같이 방향도 좀 얘기하고 얼굴을 서로 보고 이후에 이제 특별 기획회가 모이게 되면 그건 임원들의 몫이 아니고 기획위원들의 몫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전화 한 5분 하면서 솔직히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 이왕 회장이니까 좀 기존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이제 기회들이 많으니까 문 목사님 좀 말씀 좀 먼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위원장님 맞죠? 네, 일단 우리가 처음에서 위임을 받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회기에 임명을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했는데 좀 솔직히 말하면 늦은 감이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하면서 이것저것 당장 닥치는 일들을 얘기하고 또 뭘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무슨 뭐 기획을 한다, 혁신한다 그러면 옛날 건 틀려먹어도 되는 거냐?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 이유는 마태복음 11장에도 똑같은 내용이고 누가복음 7장에도 같은 내용인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공감의 힘이 얼마나 큰가 또 공감하지 않는 세대가 얼마나 악한가 라는 얘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공감입니다. 성경에서 이 시대를 뭐로 비유할까 또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뭐로 비유할까 할 때 항상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꼭 복음적이지 않는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뭘 할 때 공감을 느끼지 않고 반대로 반감을 갖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또는 모르는 체 하는 것이 오늘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뭘 얘기해도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1년, 2년에 끝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저 회장으로서 이렇게 털을 한번 잡아보면 이제 이것이 많은 분들이 임시례회 때나 총회 때
공감을 불러일으키면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본문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한 여자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의 발 앞에 쏟아놓습니다. 사람이 즉刻반응합니다. 너 미쳤냐? 비싼 향유를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왜 허비하느냐? 다른 성경에는 좀 더 과격하게 말합니다. 근데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아깝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세요. 내버려 두어라. 저가 내 장사를 위해 지금 향유를 부은 거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 얘기는 꼭 같이 언급되라 라고 말을 하세요. 이것이 한 여인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니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근데 주님만이 내버려 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이런 거는 복음이 있는 모든 전해지는 곳마다 얘기가 전달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 다음에 언급되는 내용이 더 좀 극적이세요. 11장에 이 세대를 뭐로 비유할까 하면서 하시다가 그 다음 20절에 나오는 내용이 화 있으신 저 고라시나 화 있으신 저 벳세다야 하면서 권능을 많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시대의 불신앙을 심지어 저주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말씀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예수님과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 시대의 사악함을 우리가 본 거구나. 어떤 정치 지도자는 대중과 공감을 갖지 못한 채 독재하려고 법을 뜯어고치다가 감옥 가기도 하고 또 비도당하기도 하고, 어떤 정치 지도자는 뜻은 좋은데 아무리 좋은 얘기도 백성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니까 왜곡돼 가지고 결국 인기 없는 정치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단체입니다. 그냥 사심 없이 말하고, 아무리 위원장이 좋은 얘기를 해도 위원들이 공감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회장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회원들이 공감하지 못하면 그건 바보 회장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더구나 1년 하다가 내려앉을 사람이 무슨 멀리 뭘 계획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음 회기에 또 그 다음 회기에 이 흐름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좀 변화될 거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교회 회장이기보다는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한 교회 담임 목사로보다는 그냥 한 교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하듯이 고민 많이 합니다. 어떤 고민이냐?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이상한 세상에서 허울 좋은 민주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평등법에서 보듯이 다수의 지지를 받는 악한 법이 그냥 막 횡행하는데도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는 현실이 너무 비참하지요. 사랑하는 세상을 막 변하는데 목회자들이나 신학교육은 옛날 중세교육을 탈피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신학교에서 오래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현대 정치 조직이 성경이지 않은데도 우리는 그냥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 때문에 이게 참 주기도문할 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게 지금 맞는 세상입니까? 그런 근본 질문부터 많이 합니다. 좀 물 좀 마시고 아침에 새우젓을 좀 많이 먹고 왔더니 제가 감자 고구마 먹으면서 새우젓을 많이 찍어 먹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늘 그 애를 보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다. 또 한 가지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전통들이 너무나 파격적으로 없어집니다. 저도 자식을 기를 때 매일매일 신기로 예배 그리고 찬송 들려주고 바르게 살아라 뭐하라 뭐하라 늘 그렇게 잔소리처럼 해주면 재미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결혼한 우리 아들 딸들 집에 가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정 예배는 꿈도 못 꾸더라고요. 애들 핑계대고 지들도 바쁘고 밥 먹을 때 기도하려고 그러면 짧게 간단히.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세대가 이렇게 차이 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 사악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너무 많아요. 또 교인들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돈 벌어서 11조 하는 것 뿐이지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현실을 제가 보면서 병들면 목사님 찾던 시대가 아니라 의사 찾습니다. 암 수술하고 돌아가신 우리 교인 권사님이 계신데 딸이 간호사예요. 한 사람은 딸이 의사입니다. 제가 병원 집에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말씀 주고 시큰했는데 그 다음날 병원에 가셨어요. 수술하고 그 권사님 천천히 가기로 해도 왜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니 이렇게 권사님이 딸년이 집에 오더니 밤중에 오더니 병 들었는데 의사 말 들어야지 목사 말 들어요? 하고 하는 바람에 그만 기가 죽어서 그냥 병원 갔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목사의 그 기능이라는 게 이렇구나. 고민이 생기면 상담가 찾지 목사 찾느냐. 바쁘면 없는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나가지 교회 가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아무리 코로나 시대지만 급할 것 있고 바른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목회하면서의 그런 좌절감이랄까요? 그래도 다수의 성도들이 그냥 막연하게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에 저도 취해서 그냥 목회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기회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지금까지 뭐 잘못된 게 있느냐? 누구 편들으려고 그러느냐? 누구 좋아하는 사람 편들으려고 하느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들리는 얘기라 그러면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려고 그런다는 등 또 누구누구 그룹을 무시하면서 뭘 하려는 등 목사회는 그래도 친목단체지만 교역은 그래도 명실상부하게 교회들을 대변하고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부회장 추천 받을 때도 부회장으로 지낼 때도 회장으로 지낼 때도 돈 갖고 움직이는 그게 되지 말고 뭔가 공감을 일으키고 목회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소기님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내가 가진 정관이 잘못됐을까봐 혹시 지금 최고 제일 개정된 정관을 보내주시고 다 보내달라. 저한테 보내주셨죠? 예. 그리고 제가 하나도 안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걸 계속 숙독했습니다. 읽어보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읽어봅니다. 교회의 목표와 방향은 이 시대의 흐름과 맞나? 우리 어떤 강조를 해줄 것인가? 그럴 때 이 교회의
교회를 대변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회들을, 목회자들을,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사명 무엇인가를 스테이트먼트에서부터 좀 고칠 건 없나. 방향, 목표, 그걸 제가 읽고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메모한 이유는 누구한테 한마디도 말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부회장님한테 그냥 제 나름대로 혹시 나에게 말할 기회가 주신다면 교육의 방향은 이런 게 되지 않겠나. 교육의 목표 방향, 친목 좋고 또 화합 좋고, 그러나 지금 교회가 위기에 처했는데 좀 교회가 이 합장서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첫째로 했고, 어떻게 하면 교육과 관계없이 목회 열심히 하는 분들을 어떻게 교육으로 끌어들일 수 있나. 또 교회가 작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자긍심 갖고 그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나. 그렇다면 그것은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에서 한번 또 손을 봐야 되겠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재정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교회 사이즈가 크고 적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같이 공감하고 목회자들이 모여서 교육을 모이면 배우고, 세미나를 열어서 오늘날 목회의 트렌드라든지 교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 교육의 문장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셋째로, 이민 1세대, 저희들은 고생할 만큼 고생했고 웬만큼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2세대는 좀 약합니다. 그런데 2세대는 막연하게 1세대를 불신합니다. 저도 아들 장가 시집 보낼 때요, 야, 우리 친구 교수에 이런 딸이 있다, 이런 아들이 있다. 아이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아빠, 엄마가 제시해주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안 한다는 내부 방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결혼시킬 때 제가 절대로 관여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는 사람한테 네가 성에 거쳐내봐라. 그래서 결혼을 성사됐어요.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1세대 목사들과 2세대 목사들 간의 갭이 아닌가 싶어요.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이었습니다. 역시 저도 다음 세대의 후임자를 정해야 될 것이고, 이런저런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이 큰 등치 안에서 왜 다들 바깥으로 나가 있나.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역시 그것도 조직의 문제고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우리 아직 제가 위원장님하고 한마디도 안 나눴습니다. 위원장님이 혹시 목사님 조언 있으면 해보시오 그러면 내가 이제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셋째, 이 불신의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 교회가, 목회자가 이 불신의 늪을 벗어나서 희망을 줄 수 있나. 교회와 사회가 단절된 사회, 아니 교인조차도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과 가정 또는 직장에 생활하는 게 전혀 다른데, 이걸 어떻게 교협이 세미나를 열고 장로 세미나 열고 직분자 세미나 열어서 어떻게 해볼까. 좋은 강사를 교협이 강사비를 대주고, 교회는 아무런 부담 없이 와서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게, 이런 방법 없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다 했습니다. 리더십의 교체는 언제 이루어져야 되나. 서류 종이 보면 거기에 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빠서 아닙니다. 무시해서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나가다가는 2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나. 또 수익 낳기 아닌가. 저도 1세대입니다. 나부터 사라져야 누가 이 자리에 오지 않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저는 사실은 제가 맡은 이 시대의 소명이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후보를 유리하게 하려고 회칙을 고치느냐? 선거법 고치느냐? 전 선거법은 선도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향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걸 2세대와 연결할 것인가. 그런데 얘기는 이런 말 저 말 들린다.
누구의 의도인지 모르지만 1년도 안 몇 달 남지도 않은 회장이 법 함부로 고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저런 얘기 들린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 자존심 건드리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세요. 잘 전화를 딱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아니기 때문에 붙잡고 얘기하다가 그냥 그만하시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제가 다시 공감이라는 얘기를, 이 공감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로구나. 소통이 이래서 필요한 거로구나. 그러나 소통할 수 있는 여유는 없고 회장의 임기는 1년이고 일하기 바쁘고, 근데 그런 얘기를 일일이 다 하면 또 이리저리 하고 다니면 정치한다고 그래요. 정치한다. 모든 게 다 지나가죠. 정치를 하든, 그래서 고약한 마음을 먹든, 또는 착한 마음을 먹고 해보려고 하든,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지나가지만, 뭔가 말이라도 꺼내보면, 다음에 이제 회장 될 사람이, 이런 얘기도 나왔었다. 또 그 다음, 그 전에 이런 얘기 나왔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목표했습니다. 뭘 하나 바꾸려면요,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설득만 됩니까? 법이 있잖아요. 선거법은 선거위원장이 있고, 법규는 법규위원장이 있고, 그걸 설득해야 되고, 문장을 고치려면 다수의 이해가 필요하고. 근데 시간은 없고, 조직은 만들어 놓고, 영어가 완벽한 분들 앞에서 제가 서툴게 영어 해봐야 소용없고, 그럼 누가 부리적거라고 하실까? 교회와 사회가 누가 이 사회를 이걸 부리적거라고 하실까? 1세대, 2세대 누가 부리적거라고 하실까? 우리 황 목사님 오셔서 참 고마운데, 우리 2세들 많이 소통한다고 들었어요. 한 해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 해의 특징은 이거였다 라고 말하면 참 좋은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임원들이라 해도 다 자기들의 목표가 있고 시간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다 합니까? 그래도 다 모인 자리에서 그냥 그래도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얘기해보다 보면 되지 않겠나. 여기는 선거에 대해 얘기하지 마십시오. 법규에 대해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일에 대해서 오해받을 필요도 없고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준비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 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 모임이니까 그저 임원들도 회장의 생각을 알고, 또 우리 의원들도 그래서 오늘 밥 맛있게 만들어서 회의 끝난 다음 한마디씩 한 다음에 다음을 기약하자. 그 다음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하자 그러면 할 것이고, 서둘 필요 없습니다. 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도 공감을 얻지 못해서 한 여인이 떫은 그 향유를 가지고 제자들을 꾸짖듯이, 또 예수님도 아무리 좋은 말을 마셔도 어느 지역에서는 끽소리 못하고 그냥 쫓겨나듯이 나가시듯이, 일이라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회장이니까 말이라도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뜻을 한 거니까요. 욕심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의욕 낼 거 없습니다. 그냥 선한 의욕 가지고 선한 마음 이런 거 한번 앞으로 노력해서 좋겠다. 절차가 있지요. 네? 공천에도 어떻게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한다고 끝날 겁니까? 이 얘기도 그런 사람이 안 들어오면 또 그 사람 들어올 때가 2차로 해야 되고 3차로 해야 되고 몇 년 걸리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내년에는요 위원장 그만둘지 몰라요. 새로운 회장이 또 딴 사람이면 그만이죠. 뭐. 그러니까 그 이제 그건 아니 제가 말씀할 시간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그저 특별한 것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고 70년대 만드는 거라면 2020년도에는 조금 뭔가 바뀌어야 될 일이 없을까 그런 얘기를 좀 풀어놓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어떤 오해도 그리고 회장의 자존심도 좀 살려주시면서 같이 논의하면서 교육이 우리는 다 지나가고 우리의 교육은 분열되지 않고 공감을 일으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공청회하고 또 하고 해서 하나가 되어 뭔가 조금 변화 있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에게 목자로서 그 교육의 일꾼들로서 세워주실 것을 감사하고 부담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나누며 어떤 결정보다 서로 공감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우신 위원장님을 축복하시고 이 일에 남다른 지혜와 열심과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품성과 부지런함을 이미도 많이 주셨거니와 앞으로도 많이 주시기를 원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